압살롬의 난이 완전히 정리가 되었습니다. 최종 마지막 최후의 전투에 나아가는 요압 장군에게 다윗의 마지막 당부는 꼭 저 역적의 무리들을 완전히 토벌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나의 임무 수치와 억울함을 풀어주라, 뭐 이런 말이 아니라 내 아들 압살롬은 꼭 살려서 데려가는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압살롬 저놈은 살려놓으면 언젠가는 또 기회가 생기면 왕에게 반역할 놈임을 알고 압살롬을 완전히 죽였습니다. 그렇게 압살롬이 죽고 압살롬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은 패하고 다 정리가 되어서 왕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압살롬을 토벌하러 갔던 그 부대가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다윗이 궁금한 것은 이겼냐 졌냐가 아니라 압살롬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압살롬은 완전히 죽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죠.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그냥 감당할 수 없는 슬픔으로 대성통곡을 합니다. 18절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너무 슬프게 우는 거예요. 너무 슬프게 우는 거예요. 왕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던 많은 군사들과 또 이 전세가 완전히 압살롬에게 기울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편에 섰던 군사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있거든요. 이 백성들 역시 나중에 압살롬이 모든 이스라엘을 장악하면 죽임을 면치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들조차 기쁜 날이거든요. 즐거운 날이고 소망의 날이에요. 그런데 왕이 저렇게 너무 슬프게 우니까 그들의 반응은 자신들이 마치 죄인이 된 듯한 기분이었어요.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1절부터 3절까지 들으세요.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들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을 들어가니라. 그렇게 죄인을 만들고서 4절에 왕이 그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를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막 이렇게 우는 걸 보니까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기쁨을 누리기는커녕 죄인이 되어서 숨죽여서 다 그냥 머리를 쳐박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요압이 왕에게 너무 화가 나서 달려갑니다. 자기가 압살롬을 죽였어요. 왕명을 어겼어요. 압살롬을 저렇게 슬퍼하도록 자기가 어겼으니까 자기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요압이 진심으로 다윗을 생각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다 끝난 거 아닙니다. 아직 이 백성들이 모든 마음을 당신에게 준 것도 아닙니다. 왜 목숨 걸고 당신을 위해 싸웠고 목숨을 걸고 당신 편에 섰던 이 백성과 신하들과 군사들을 죄인을 만듭니까? 이 꼬라지 보려고 우리가 당신 따라 나섰습니까?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우리가 목숨 바쳐서 싸웠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그러니까 참 요압이 대단한 것 같아요. 끝까지 왕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왕이 역적이 나서 화가 나서 압살롬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아니 요압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이 요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다윗이 또 맞는 말 들으면 항상 정신을 차려요. 예. 바세바 범하고 막 정신 못 차렸을 때도 나단 선지자 몇 마디 하니까 정신 차리고 멀쩡한 왕으로 돌아온 것처럼 이 요압이 딱 얘기하니까 갑자기 막 정신을 차리고 방금 전까지 막 그냥 세상 잃어버린 것처럼 넋을 놓고 울었던 다윗이 아니라 이제 수습하려고 수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태를 수습을 해야죠.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데 어디부터 무엇을 어떻게 수습해야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큰 불이 났어. 산불이 큰 불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 뭐죠? 예. 불낸 놈 찾으다가 댕긴 게 아니라 남아있는 잔불을 꺼야죠. 잔불 끄지 않으면 또 언제 또 불이 붙을지 모르니까요. 마찬가지로 큰 전쟁에서 이 역적들은 다 잡았지만 남아있는 잔당들은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잔당들이 대부분 누군가 하면 평생 다윗을 따랐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왕을 버릴지라도 나는 죽대로 왕을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놈들이 결국에는 이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수많은 역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진짜 한때가 아니라 일평생 내 충성스러운 내 사람으로 여겼던 사람인데, 결국 어려운 일을 겪어봤을 때 나에 대한 이 사람의 진심을 깨달았을 때 참 이만큼 이렇게 서운하고 어전한 일이 없죠. 이번 주에 이제 그 유기성 목사님 강의를 좀 이제 설교 좀 들었어요. 들으면서 되게 재미있는 이렇게 막 그 이제 하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부목사님 얘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유기성 목사님도 부목사들하고 편하진 않으신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하시는데 이제 그 얘기 듣고 부목사들도 편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 말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뭔 얘기인가 하면 이제 그 부목사 한 분 계신데 신실하고 와서 교구에 있는 이제 성도가 너무 이제 서로 이렇게 진이 마음을 다하고 오랫동안 돌보니까 자식 결혼식에 주례를 웬만한 담임 목사님께 부탁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목사, 교구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교회 문화에 따라서 지금 힘든 일인데도 이제 그냥 허락해가지고 이제 그 부목사님이 주례를 서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목사들이 주례 설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례 서니까 얼마나 좀 이렇게 뭐가 이렇게 긴장도 되고 마음도 기대가 되고 뿌듯했겠어요. 그러면서 막 굉장히 기대되는 마음으로 막 그 집사 이제 사모님한테도 그 목사님이 이제 얘기도 하고 내가 주례하게 됐어. 그러니까 사모님도 좋아하고, 이제 뭐가 제일 기대가 되는가 하면 이제 드디어 내가 이렇게 누구 한 부부의 인생을 축복해주고 또 막 그 격려해주고 내가 좋아했고 아꼈던 어릴 때부터 봤던 그 가정을 축복해주는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그 처음으로 주례를 했을 때 이제 그 주례 감사가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집사님이 또 이렇게 그냥 보내시지 않겠지, 좀 감사하시겠지, 뭐 이런 얘기를 그냥 뭐 이렇게 너무나다만 이렇게 사모님한테 얘기를 쑥스럽게 했더니 사모님도 이제 그걸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결혼식 날 이제 막 축복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좋고 결혼식이 다 끝나고 이제 식사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제 인사하고 나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혼주 되신 집사님이 막 쫓아나와가지고 왜 그냥 가시면 어떡하냐고 막 쫓아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하는데, 이제 목사님 진짜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 아이들 너무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그렇게 진짜 진심으로 감사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뭐 멀쩡해서 이제 그 차에 가는데 이상하게 내가 목사인데 그런 거 바라면 안 되는데 마음이 허전하더래요. 허전하고 그 허전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서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사모님이 전화를 해서 사모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좀 잘했어? 떨지 않았어? 하시면서 이제 하면서 이제 계속 말끝을 흐린 거죠. 얼마 받았어? 이렇게 반땡 해야 돼? 뭐 이렇게 그건 알겠지만 그때 이제 이렇게 막 그게 전화가 아니라 카톡을 하신 거예요. 카톡을 해가지고 이제 뭐 이제 끝났어, 이제 가 기다리고 이제 사모님 이제 바로바로 대답 안 하고 이제 그냥 그래서 이렇게 근데 뭐 진짜 감사만 하더라. 아무것도 없고 감사만 하더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카톡을 사모님이 아니라 그 혼주 집사님한테 보낸 거예요. 싫어라. 아무 대답이 없죠. 아무 대답이 없죠. 진짜 감사만 하더라. 아무것도 없더라. 그거는 저도 집사님한테. 방금 전까지 얼마나 아름답고 저도 막 너무 좋았어요. 집사님 제가 이렇게 축복해 주시다니 얼마나, 그것도 진심이죠. 근데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카톡도 없고 전화도 없고 목사님도 막 그냥 무서워서 전화도 못 하고,
제일 먼저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이슈 짓고 한 거죠. 목사님, 제가 큰 사고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이렇게 어떻게 하겠냐. 네가 만나가지고 이제 용서를 빌어라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고 이제 만나 뵙고 말씀을 듣는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한동안 그 카톡을 받고 너무 힘들대요. 자기는 목사님이 자기한테 한 게 다 진심이고 정말 그게 그래서 담임 목사님보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진짜 큰 잘못을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뭐 경황이 없었지만 근데 이게 전부였구나. 결국 따뜻한 인간관계는 없고 모든 관계는 돈만 금전적인 관계만 교회에서조차 막 이런 목사 이렇게 하고 내가 좀 더 경솔했다는 게 회개했다. 그게 아니었고 진심이었고 감사했고 막 했는데 하면서 이제 잘 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그 유기성 목사님 강의를 하세요. 남의 얘기니까 얼마나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세요. 자기 얘기가. 저는 그 카톡을 보냈던 그 목사님의 그 황당한 마음을 알죠. 저도 막 그 호산나게 부목사를 했을 때 홍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막 씹는 문자를 주 목사님한테 보냈다고 막 보냈는데 홍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그때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그래서 막 이상한 욕한 거 막 이러고 아시잖아요. 막 그죠. 그러니까 막 목사님 뒤집어져가지고 너만 믿었는데 너마저 막 이렇게 했다가 막 그냥 다 죽을 뻔했다고 진짜. 그때 진짜 머리포락 다 뽑혀가지고 지금 저도 머리가 없을 뻔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되게 힘든 이야기예요. 그죠? 이제 뭐 그냥 TV나 뭐 이렇게 매스컴에 이렇게 카톡 때문에 실수가 되게 많거든요. 동석끼리 하는 얘기를 시어머니한테 보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뭐 처음에 접했을 때 너무 서운하죠. 특별히 내가 믿었는데 그리고 내 앞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관심을 표현했는데 결국 나에 대한 진심이 이거였음을 표현했을 때 너무 서운하죠. 근데 나에 대해서 이 정도밖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했던 본심을 알았을 때 그건 서운한 정도가 아니지 않겠어요? 네. 그냥 나한테 뭘 좀 바랬다. 나한테 대한 게 다 100% 진심은 아니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했다. 나를 죽이는 일에 동참했다. 나를 평생 따랐고 평생 내 사람이었고 나에게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인데 결국 나에 대한 진심은 나를 죽이는 것이었다. 를 알았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걸 지금 수습을 해야 돼요. 지금 올라가면 왕궁에 들어가면 다시 왕의 보좌에 앉으면 이걸 처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아이도벨 설교 들으면서 이 모든 인간들이 자기를 배신했을 때 끝까지 다윗 곁에 있었던 세 사람, 친구와 벗과 같은 후세, 끝까지 나라의 모든 기틀을 세웠고 책략을 제시해줬던 아이도벨, 그리고 마지막 내 호위무사 요압, 이게 다윗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을 제외해서 특별히 이 사람과 똑같이 다윗이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지만 이 압살롬의 편에 붙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누군가 하면 압살롬이 이 반란군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했던 군대 장관 아마샤, 요압 못지않은 다윗의 호위무사였거든요. 아마샤. 또 하나는 좀 여러 개가 있지만 이 압살롬이 모든 전세가 기울었다는 걸 알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앞다퉈가지고 요압을 왕을 삼으려고 했던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온 나라가 사울 왕,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을 섬기고 있을 때 목숨 걸고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세웠던 유다 지파의 장로들, 유다 지파의 장로들은 목숨 걸고 베냐민 지파의 사울의 나라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고륙이고 친척이고 형제였고 문중의 어른들이었거든요. 마지막까지 이 유다 지파의 장로는
유다 다윗의 사람이었는데 결국 이 유다 지파 장로들도 전세가 기우니까 혈육이고 핏줄이고 뭐고 다 끊어버리고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을 기름 부어 왕 삼는데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도망가는 행궁을 꾸릴 때, 피난궁할 때 그 앞에서 죄를 뿌리고 잘됐다 이놈아, 결국 네가 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을 네가 죽였지, 네가 결국 역적이 이렇게 된다 하면서 막 날려 폈던 시므이, 뭐 이런 인간들은 이제 다윗이 돌아가면 어떻게든지 처리를 해야 돼요. 특별히 제일 중요한 게 군대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아마샤, 그리고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 언제든지 각 지파에서 제2의 제3의 압살롬이 등장하면, 왜냐하면 지금 불안하니까 마음이, 다윗이 나를 언제 우리들이 배반한가 하니까 언제 자기줄을 모르니까 제일 안전한 것은 빨리 다윗을 죽이는 거거든요. 지금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언제든지 제2, 제3, 제4 압살롬이 등장하면 배신의 아들이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 뭐 이런 것들은 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다윗이 마음 편히 왕궁에서 잘 수가 있어요. 누구를 믿어요? 이제 자식도 자기를 배신했는데요. 평생 자기를 지켜주던 수많은 군사도 자기를 배신했는데 이제 누구를 믿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급히 도망갈 때 백주 대낮에 자신의 어미들을, 친어미는 아니지만 모든 백성들 앞에 범하고 자기 아내들이 범하는 수치를 당하고 그 감난산에 머리를 풀고 온몸에 죄를 뒤집어 쓰고 맨발로 산을 오르면서 수치 입은 모습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그 다윗은 자기가 아무리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그런 짓을 안 했거든요. 그런 소문을 안 당해봤어요. 자기가 살라고 저 블레셋 왕 아기스한테 가가지고 그냥 그의 뒤를 닦아줄 때도, 핥아줄 때도 그런 수모를 안 당했었어요. 다윗이 자기가 태어나면서 그냥 자기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고 싶지 않은 수많은 수모들을 이 순간에 당했거든요. 이제 다윗은 죽어도 이런 수모를 안 당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하는가 하면 이 반역의 씨를 제거하고 다 불을 꺼놔야 돼요. 그래야 자가 안심하고 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벌백계로 그들의 목을 자르고 가족들도 다 죽이고, 3족이 아니라 9족을 멸해야죠. 9족을 멸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 땅이 어느 나라의 정치 지도자나 군주나 똑같이 해야 되는데 다윗은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징계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처벌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용서를 받거나, 아니 그들에게 사죄를 받거나 다시는 배신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다짐이나 서약을 받지도 않았어요. 다윗이 한 것은 뭔가 하면 용서했어요. 그들을 받아들였어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명분을 줬어요. 다시 나를 섬기고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설 수 있는 명분을 그들에게 주기까지 했습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이게 유다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유다 장로들에게. 왜냐하면 지금 제일 왕한테 면목이 없는 사람들이 유다 장로들이에요. 너무 면목이 없는 거예요. 너무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 장로들에게 제사장을 보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뭘 하는가 하면 온 지파가 나를 다시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왜 나중이 되냐? 너희 내 시족이 아니냐? 이 일에 너희가 제일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 다른 지파 말고 나는 너희 지파가 내 지파, 당신들이 나를 왕으로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 영광을 너희들이 막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유다 장로들이요. 왜냐하면 왕을 이렇게 세우는 어떤 그 일은 영광스럽고 가장 측근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영광을, 아니 오히려 명분을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 줘요. 더군다나 그 아마샤 가장 위험한 아마샤에게 차기 국방부 장관을 임명을 해요. 13절 볼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한 거예요. 이건 누구도 어길 수 없는 거예요. 요압 뒤에 이런 사람은 부른다다. 네가 나의 현재도 앞으로도 내 호위무사가 될 거다. 내 옆에서.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하나 사람들에게 명분을 줘요. 근데 이 요압이 지금 압살롬 죽였거든요. 아들이라 할지라도 위험이 될 것 같으면 죽였으니까 이 압살롬이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저 아마샤는 안 되는데, 저 유다 장로들을 한번 본때를 보여야 되는데, 몇 놈은 죽여야 되는데, 뭐 저 지파들 해야 되는데, 그냥 왕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압이 마지막까지 용서가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왕이 피난 국열에 막 재뿌리고 왕을 막 비웃었던 시므이, 이놈은 진짜 죽여야 돼요. 진짜 이건 아주 질이 나쁜 진짜 양아치 중에 하나. 그리고 피난 행렬 가운데서도 요압이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죽이지 말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남겨뒀는데 왕이 다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제일 먼저 찾아온 게 시므이예요. 또 그 행궁 앞에서 뭐라는가 하면 왕이시여, 왕이 진정한 나의 왕입니다.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 지난날 내가 했던 모든 것은 기억에서 지워주십시오. 그게 어떻게 지워지는 거예요? 이게 참 뼛속같이 사람은 고쳐서 이렇게 못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꼴을 보니까 이 요압이 이 시므이는 안 되겠어요. 정말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얘기한가 하면 임금님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딴 건 다 괜찮은데 저것도 위험한데 뭐 임금님이 용서해주면 괜찮지만 저 시므이는 내가 지금 죽이지 않고 내가 화병이나 견딜 수 없겠어. 나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뭔가 하면 네가 어찌하여 오늘 내가 왕이 되는 날에 사람을 죽여서 이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느냐. 내가 오늘 다시 왕이 되는 날인데 내가 시정잡배처럼 복수나 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느냐. 그를 살려두어라. 그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이 되는 날 나는 왕으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22절입니다.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자, 내가 왕이 된 거야. 이걸 다 봤는데 유다 장로들이 보니까 이 왕이 진심이에요. 압살롬처럼 백성들의 마음을 사거나 훔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어금니를 깍 깨물고 내가 그냥 부글부글 끓지만 분노를 억누르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한 명 한 명 용서가 아니라 돌아올 길을, 그리고 그들이 서 있을 자리를 만들어주는 이 다윗을 보고 유다 장로들과 온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어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여러분 바로 얼마 전에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압살롬에게 기울어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민심은 천심이라는데 천심이 아닌 것 같아요. 민심은 갈대 같아요. 바람 불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녹았어요. 그 두려움 속에, 불신 속에 그 모든 마음들이 다 녹고 다윗에게로 기울었어요. 왜? 다윗은 지금 그들을 복수하거나 그들을 처벌하기는커녕 그들을 용서했어요. 그들을 받아주었어요. 받아준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그들이 자기 바로 옆에 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것이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왜? 그들은 여전히 자기에게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가장 여전히 자기를 향하여 칼을 휘둘렸던 사람의 손에 칼을 쥐어 주었고, 자기를 향하여 온갖 비방과 유언비어가 모욕을 했던 사람들의 입에 마이크를 들려주었어요. 다윗에게 위험했지만, 근데 그것이 다윗에게 진심이었기에 그들의 마음이 녹았어요.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한 가지예요. 다윗은 복수자의 모습이 아니라, 처벌자의 모습이 아니라, 억울한 마음을 달래거나 내가 안심하고 잘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다윗은 지극히 왕처럼 행동했어요. 내가 오늘 왕으로 세움받는 날이다. 아무도 죽이지 마라. 이 말은 뭔가 하면 그 사람 역시 내 신하라는 거예요. 그 심의 역시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오늘 왕이 다시 되었으니까요. 왕은 그들을 처벌하고 그들의 잘못을 징계하는 것이 왕의 임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내 백성이기에 왕은 백성을 지키고 보존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 백성이라 할지라도 나를 향하여 칼을 들면 내 백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 신하라 할지라도 나를 향하여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은 내 신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지켜봤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뭐 아이도벨이나 뭐 여러 가지 다윗의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나한테 어떻게 대했는지, 그가 나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아니라 그가 누구인지를 보고 우리가 그를 대해야 했잖아요. 사람들은 그가 나한테 한 행동에 대해서 그에게 똑같이 갚아주기를 바라요. 그가 나를 대하는 것처럼 내가 그를 대하기를 바라요. 아니, 그렇게 해요. 그게 맞죠. 근데 다윗은 그가 나한테 한 행동이 아니라 그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그가 비록 나를 죽이려고 반역을 했지만 그가 내 아들 압살롬이기 때문에 다윗은 마지막까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이 자신의 행동을 뉘우쳤는지 안 뉘우쳤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뭔가 하면 다윗의 마음에 압살롬은 아들로 남았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와 상관없이.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이 자기 안에 복수심과 억울한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감염시키고 더럽혀서 썩어 만들지 않게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보존했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한 가지 더 볼 게 뭔가 하면, 다윗이 그가 누구였는지도 중요했지만 또 하나, 다윗이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명분을 세워주고 자리를 지켜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지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왕이라는 거예요. 나는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었을 때 나에 대한 그 사람의 행동과 상관없이 나는 그에게 왕처럼 행동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스러운 존재도 나한테 막 고통을 주면 미워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사랑스러운 그 애가 6살, 7살이 되면 막 왜 미운 걸로 바뀌겠어요? 예. 막 엄마들이 지금 막 맘카페에 막 청혼하잖아요. 우리 아들 6살 때 군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막 미운 6살, 미운 7살 뭐 이런 것들이요. 내 손으로 낳았지만 세상 없이 귀하지만 말 안 듣고 오히려 나를 대적하고 나를 원망하고 나를 이기려 하고 나를 가르치려고 하고 뭐 이러면 자식 아니라 뭘 할지라도 밉고 화가 나는 게 인간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밉다가도, 그래서 미워서 한 차례 때리고 울다 잠든 아이를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 미안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금방 엄마로 또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내가 엄마가 되는 순간 나한테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막 땡깡을 부리던 그 자식이 나한테 무슨 행동을 했든지 간에 내가 그의 엄마로 내가 돌아오는 순간
그 아이는 자고 있는 사랑스러운 내 아이예요. 왜? 자고 있으니까요. 눈 뜨면 힘들지만 내가 속상하고 힘들면 그럴 수 있어요. 진짜 내가 얼굴 안 보고 싶다. 당신 얼굴 안 보고 싶다. 너 얼굴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의 이 아픈 마음이 좀 감정이 가라앉고 내가 엄마로, 내가 남편으로, 내가 아내로, 내가 자식으로, 내가 부모로, 내가 목사로 돌아오면 그 순간 그는 나의 아내이고 자식이고 남편이고 가족이고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 같아요. 그가 누구인지 간에, 그가 나한테 어떤 행동을 했든지 간에 그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라는 것과 또 하나 네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것. 목사니까 뭐 이렇게 성도님들 상대하다가 이제 막 속상할 때 있잖아요. 막 그냥 너무 막 빨리 삐지고 자주 삐지고 막 전화도 안 받고 뭐 연락도 안 받고 올 때는 막 엄청나게 그렇게 막 저한테 호의를 표현하다가 갈 때는 전화도 안 받고 가고 이런 걸 보면 뭐 여러 가지 어떤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막 서운한 마음이 들다가 괘씸한 마음으로 가고 괘씸한 마음이 들다가도 막 여러 가지 마음이 들죠. 그런데 결국 어느 순간에 제가 마음이 녹는가 하면 제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때예요. 나 목사지. 내가 목사인 걸 생각하면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에 대해서 그가 어떤 얘기를 하고 다니든지 간에 1차적으로 내가 목사인 것이 내가 회복이 되면요, 그의 행동과 상관없이 그가 걱정이 돼요. 그의 말로 인하여 내가 피해를 받는 것과 그의 행동으로 인하여 내가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과 그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의 삶에 대한 목사로서의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뉘우쳤을 때, 다시 나한테 잘했을 때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로 돌아왔을 때, 내가 목사인지.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다윗은 지금 모든 백성이, 아니 대다수의 백성이 자기를 왕의 자리로 내쫓았어요. 새로운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원래 왕이었던, 한 번도 왕이 아니었던 적이 없는데 다시 왕의 자리로 지금 서요. 그럴 때 다윗은 자신의 원래 자리로, 왕의 자리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제자리로 자신의 마음을 지켰어요. 복수할 수 있는 힘도 있고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내 억울함과 원통함을 다 갚아줄 수 있는 모든 힘과 모든 위치가 되었지만 나의 힘을 나의 복수와 억울함을 밝히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래의 자리를 지키는 것. 왕은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 그 힘이 결국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윗의 초연함, 다윗의 흔들리지 않는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만큼 마음이 백성보다 더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시편에 나와 있는 수많은 다윗의 감정들을 보면 날마다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이에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이 모든 백성들이 막 죄인이 될 만큼, 사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어디서 울었는가 하면 왕궁 위에서 백성들 다 보는 앞에서 울었어요. 요압 보라고 그런 거예요. 요압 보라고. 네가 왜 내 아들 내 마지막 명령까지 어기면서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내 아들 왜 죽였냐는 거예요. 그렇게 막 마음이 무너져 깨어지고 흔들리는 것이 다윗이에요. 근데 그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을 초연한 사람처럼, 굳건한 사람처럼, 흔들림 없는 사람처럼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가 하면 그가 흔들림 없는 충직한 마음이 아니라 오뚜기처럼 맨날 툭툭 건드리면 넘어지고 이리 보내면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는 그런 오뚜기처럼 맨날 약하지만 아무리 넘어뜨려도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 그것이 뭔가 하면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사람들이 세웠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음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들은 어떤 아빠가 다 좋은 아빠 되고 싶지, 무능하고 상처 주고 염치 없는 아빠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엄마들은 따뜻하고 사랑 많은 엄마가 되고 싶지, 감정에 따라서 휘둘리고 내 마음대로 흔들고 싶은, 아이를 학대하고 싶은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은 그런 엄마는 없죠. 좋은 남편 되고 싶고, 좋은 아내 되고 싶고,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목사, 좋은 성도, 좋은 친구, 좋은 사람 되고 싶어요. 이게 진심이에요. 근데 정말 한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자꾸 나를 흔드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 사람의 이기심과 사람들의 그 악한 의도들이 자꾸만 나를 흔들어요. 내가 10번을 좋은 마음을 먹으면 100번을 나를 흔드는 것 같아요. 100번을 용서하고 어금니를 깨물고 견디면 1000번을 나를 흔드는 것 같아요. 이러할 때 그래, 아무리 네가 나한테 한 행동이 아니라 네가 누구인가, 그래, 너는 내 남편이다, 너는 내 아내다, 너는 내 자식이다, 당신은 내 목사다, 당신은 나의 성도이다, 내 자식이다, 누구라고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 마음속에 그가 던진 비수와 말들과 행동과 그 수많은 의도들이 나한테 확인될 때는, 그가 아무리 누구라고 얘기를 해도, 생각을 해도 보기 싫고 끊어버리고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깊은 중심에, 무게 중심처럼 무거운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누구인가를 날마다 확인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받지 못하면 우리는 억울함으로, 원통함으로, 분노로 나에게 날려오는 수많은 화살들을 되돌려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죄책하지 마세요. 내가 나쁜 엄마인가? 나쁜 남편인가? 나쁜 성도인가? 나쁜 그리스도인인가?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원래 자리로 빨리 돌아오십시오. 원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나를 비난해도, 세상이 나를 아무리 뭐라 해도, 가장 가까이 나를 잘 아는 누군가가 나를 뭐라고 얘기를 해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만 들으십시오. 그분이 나를 성도라 부르면 나는 성도이며, 그분이 나를 가장으로 부르면 나는 가장이며, 그분이 나를 어미라 부르면 나는 어미이며, 그분이 나를 목사로 세웠으면 나는 목사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흔들리는 이 수많은 세상 속에서 견고한 믿음도 성격도 아닌 연약한 맨날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늘 제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자리를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면 여러분에 있는,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다윗이 용서했던 이 사람들은 다윗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 아마샤가 반기를 들지 않았고, 유다의 장로들도
배신하지 않았으면 시므이가 다시 다윗에게 죄를 뿌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왜? 다윗이 제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의 깊은 중심에 무게 중심을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